함께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삭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듣고 있으니까 웃음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이유가 거기 있겠죠. 심지어 우리의 신음조차도 기도로 들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들었겠죠. 오늘 이 느헤미야 말씀 가지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잊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다 담아 주시고 또 능히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덧입어서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게 우리가 창조됐다고.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여 죄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운명 가운데 빠지는 그런 처참한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더 나은 축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더 나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제는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까지 하는 그 완벽한 축복 속에 더 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런 여호와를 평생 기억하고 살아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안식이 있고 그런 평안이 있으면 날이 갈수록 힘이 날 텐데, 염려나 근심으로 계속 살아간다면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안 올 뿐이지 우리는 계속 어려움들을 쌓아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주신 말씀처럼 그 여호와를 기억해라. 늘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로 구원하신 그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익숙하도록 늘 듣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잊지 말고, 그래서 혹 실패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서도 우리를 다 축복하시고 건져내실 것이다. 우리가 완전 저주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도 더 나은 은혜로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도 그걸 발판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라는 그 여호와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누릴 때마다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염려한다고 조심한다고 되어질 일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어디부터 누리죠?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우리는 살다 보면 생각이 참 염려도 많고 인본주의라기보다는 근심이 많이 나오긴 해요. 그때마다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축복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될 때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더 나아가서 그 일이 우리가 증인되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므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집중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오늘 이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를 잠깐 보시면서 이번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일으켰어요. 그 사람을 플랫폼 삼고 그 사람을 망대 삼아서 한 시대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밀들을 진짜 알고 누렸어요. 그랬더니 중요한 축복들을 누리죠. 우리 성도들 할 일도 많이 있고 우리 렘넌트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냐?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승리할 수 있냐? 그걸 넘어서 정말 한 시대를 살릴 수 있겠냐?
오늘 중요한 응답들을 본론에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과 영적 상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느헤미야가 받았던 축복들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전부 다를 보지 않아도 한 사건을 접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러죠. 그 나무를 보려면 떡잎을 보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 인생을 시작해서 보면서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의 술관원으로 있었습니다. 나름 자기 인생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사건을 하나 접하게 돼요. 그게 예루살렘에서 온 하나니아로부터 예루살렘에 대한 현장의 실제 상황들을 듣게 됩니다. 그걸 듣고 이 느헤미야가 반응하는 모습이 오늘 1장에 나와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구나.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플랫폼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생애를 통해서 역사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가장 느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1장 10절에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저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냐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하게는 그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지금 멀리 떠나 있는 이 느헤미야가 그 현실을 보면서 고통스러웠다니까요. 그 현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느헤미야였어요.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실수할 수 있죠, 사람이.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 사건을 보면 중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 사람이 미리 알고 갖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언약이었어요. 언약.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많이 가슴도 아파하지만 8절에 이렇게 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며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그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였어요.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말씀이고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완전히 승리한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한 명이 100을 쫓고 10명이 1000을 쫓을 것이고 너희가 가는 곳에는 먹을 것이 끝나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그러나 나를 떠나 너희가 우상 속에 빠지게 된다면 너희의 삶은 어려워질 것이다. 첫 번째, 너희가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때는 너희 땅에 적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지은 곡식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그래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전 세계로 너희를 흩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백성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이 백성들이 지금 놓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것만 기억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신명기서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는 것처럼 이번 주에도 그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우상으로 들어가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3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제는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너희가 하늘 저 끝에 있어도 내가 여기로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왜냐?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한 이 언약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포로돼 갔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이나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과 언약을 주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BC 538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 끝에 20년 걸려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차로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도 70년이나 지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은 이스라엘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 느헤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미션을 가진 느헤미야가 그걸 다 짓고 나서 이스라엘을 다 불러놓고 느헤미야 7장부터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거기서 그 말씀을 가르쳐요.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6장에 성벽을 완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느헤미야가 2차 때 돌아간 에스라와 함께 백성을 다 불러 놓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이 너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너무 깨닫고 나서 울어요. 그래서 그게 8장 10절, 11절, 12절에 나와요. 그때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고 기쁜 날이다.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힘이 될 거다. 울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울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9장부터 얘기를 해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9장에 계속 설명합니다. 6절에 오직 우리 여호와시니 하늘과 하늘의 하나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아브라함을 맨 먼저 복으로 부르시고 네가 복이라고,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참된 언약과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그걸 놓치고 애굽에 끌려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들으시고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그 가는 길에도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과 우두머리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냐. 그것도 내가 용서하고 내가 국률이 풍성하여져서 용서가 많아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부족한 게 있었냐, 옷이 헤어졌냐, 발이 부르트기를 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땅에 내가 돌려보내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가 거기 가서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그 민족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언약을 놓치고, 그 언약을 놓친 대표적인 모습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제사를 엉망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을 공고하게 만드시고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하시며 주께 부르짖을 때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너희를 구원하셨거늘. 28절에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너희가 이스라엘의 엄청난 왕국을 이루게도 하나님을 떠나 그 가나안의 우상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내가 수없는 선지자를 통해 30절에 나의 영을 통해 너희들을 경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33절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벌어지고 있는 이 현장과 지금 상황이 자신들의 철저한 죄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 때문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깊이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 고백에는 이 언약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신 거예요. 보좌에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만국을 다스리는 게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뭐냐? 계속 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 속에. 어둠 속에, 죄악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안 놓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나 대적도 상관없다. 여기 나오는 그 대적도 수없이 하나님의 몽둥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때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도 몽둥이에 불과하다고.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이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이 느헤미야가 자기 인생 전체를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도였습니다. 기도. 세상에 우리 목사님 자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제 놔둬라. 정말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한번 체험해봐라. 성도가 그거 한 번도 체험 안 하고 신앙생활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물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모른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완전히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기도로.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1장에도 이 분명한 사실을 아는 느헤미야가 했던 게 뭐죠?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 2장부터 계속 읽어보시면 계속 나오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10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지금 이건 느헤미야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종들의 기도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들으시고 오늘 정의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며 하옵소서.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됩니다. 기도를 그냥 내 필요한 거 구하고 응답받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지금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응답이 보좌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세상에 수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아니라 그것으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우리 안에 형상으로 담으셔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느헤미야는 내게 은혜를 입게,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보좌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력과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를 입는데 무슨 은혜를 입어야 되겠냐? 그 왕 앞에 내가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게 뭐죠? 왕 앞에서, 세상에서. 그 응답이 어디 나타납니까? 현장에. 나와 관계된 만남 속에, 우리의 학업 속에, 우리의 모든 일 속에 그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는 유 목사님이 그런 표현하셨죠. 7가지가 통하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보좌와 나와 내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걸 아는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니까요. 느헤미야는 분명한 이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기도의 축복으로 완전히 플랫폼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망대 삼아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마무리해 가는 거죠. 포로를 다시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마지막 과업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냐? 그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냐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중심과 우리 인생의 플랫폼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나를 살리고 보좌를 움직이고 현장을 살리는 기도의 축복 속에 들어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과 응답들을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에게는 말씀의 언약, 기도의 축복, 그리고 뭡니까? 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이 가나안 전체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와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으로 딱 각인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가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였어요. 정말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각인 뿌리 체질이 우리 속에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삶을 전무후무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체도 전무후무한 축복,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체가 전무후무한 거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누리는 이 느헤미야의 인생 전체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았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응답을 주신 거예요. 24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사실은 모든 일이 되어진 겁니다. 이번 주에 강단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보좌와 나와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일을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성벽을 세워서 예루살렘 성을 보존하고 어떻게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성을 통해서 어차피 가나안과 전 지역을 다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겠냐. 그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야 되는 것은 성벽 재건입니다. 그 과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우리 교회도 지금 방송교체위원회 그리고 또 중요한 기도를 놓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일단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플랫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축복입니다. 이 플랫폼을 갖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첫 번째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오죠? 2장을 넘어가면서 아닥사스 왕 제20년 니스한월에 왕의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이 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렇게 황폐되어 있는데 내 얼굴이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수심이 뭐죠? 수준이 내가 마음이 상해 그거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이 모든 것을 응답해 주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어요. 그때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하나님께 목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죠?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놓고 지금 계속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시간표가 온 거예요. 이 시간표가 와서 왕이 드디어 응답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걸려서 거기 갔다 올 건지, 그걸 재건하는데 필요한 목재가 얼마만큼 되는지, 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가 아시죠? 군대를 보내주시고, 왕의 군대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거를 지금 느헤미야는 응답될 걸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 그림을 다 그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 주는 이 시간표에 딱 왕 앞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12년을 여기서 총독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와서 처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12절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보세요. 첫 번째 응답이 이 기도와 플랫폼을 가진 사람에게 지금 성벽 재건이라는 중요한 미션을 이 마음에 딱 새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설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람에게 응답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돌아와가지고 성벽 전체를 쭉 둘러봅니다. 그래서 마음에 삼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이제는 그 백성들과 이 얘기를 나눠요. 18절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그들의 말이 일어나 내게 왕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 말씀을 전한 모든 것을 알려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우리가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이 느헤미야의 삶 속에 위더의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축복들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첫 번째로 일어난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벽 재건이 어떻게 됐느냐? 3장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느헤미야가 일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 기도로 모든 일을 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장에 보면 이제는 성벽을 짓기 시작해요. 그때 어떻게 짓냐면 가장 큰 특징이 3장 23절입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하숲과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미아에셀과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름은 굉장히 복잡하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성벽은 뭘로 돼 있죠? 성문, 성벽, 망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전체의 범위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업을 하냐?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에 많은 일들을 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감당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 각자가 맡아서 이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이 한 반쯤 진행되고 나니까 드디어 4장에 넘어가면서 산발랏, 그 다음에 아람 사람, 아스돗 사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막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에 야, 너희들이 이 성벽을 지어서 뭐 하려고 하느냐? 이 성벽에는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면서 이렇게 막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일에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세상에 수없는 말이 들려올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절대 안 싸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이제는 절반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6절에 이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이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들여. 그러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더 요란하게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너희들 공격하러 가겠다고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떨겠죠.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기도 속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려움이 딱 닥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격을 하려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공격 방어해야 되는 면적이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와 일하는 자로 나누고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일을 포기합니까? 어렵다고? 하나님의 일인데 그래 안 하는 거예요. 밤을 새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렘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까? 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려면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그 일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 일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속임과 세상의 수없는 말들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일어난 게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5장에. 그때 민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고리되어 파고 이러면서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일을 하고 인도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일 속에 역사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우리 자녀와 같고 이제는 우리가 자녀를 다시 돈 주고 사왔는데 다시 너희가 종으로 팔려 하느냐? 정말 교회에 수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둘 거냐? 그리고 너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고 은혜로 주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신분과 권세를 그 모든 수준과 상관없이 동일한 게 준 게 교회인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밀이었었어요. 그걸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너희는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모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모든 사람들의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게 느헤미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6장을 넘어가면서는 산발랏이나 이런 사람들이 느헤미야 보고 나와라,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죠. 나와서 얘기 좀 하자.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죠. 근데 그걸 미리 간파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러고 나서 안 나갑니다. 4번을 편지를 하는데도 안 갔어요. 5번째는 아예 봉투 딱 뚜껑 열어가지고 보냈어요. 백성들 보고 마음 흔들리라고. 너희가 지금 이거 지금 작당해가지고 너희 나라를 독립시키고 너희 지금 새로운 나라 세우려고 하냐? 이러면서. 그럼에도 안 나갑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일어나면서 느헤미야는 그 일을 하면서 자기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그 경제가 어려웠을 때도 녹봉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래요. 그게 이 사람이 정말 승리했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정말 교회가 승리하는 방법이고 한 사람이 승리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9절에도 그 원네스의 축복을 누렸던 이 느헤미야가 한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제일 마지막 장 제일 끝에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걸 알은 거예요. 원네스의 축복인 거죠. 이게 전체 이 일이 승리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이런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응답을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모든 일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6장에는 마지막 성벽이 마지막에 재건이 딱 되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엘 24일에 끝났는데 6장 16절에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더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룬 줄을 알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 행했다는 사실들을 누구도 알아요? 대적도 아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목표를 실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일을 한 것 같았는데 이게 교회 전체를 살렸고 이게 그 시대 전체를 살리게 된 일로 변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려고 했던 그 역사가 드디어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전 세계 복음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이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축복하시고 그걸 통해서 전 지역을 회복시키는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갈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잡고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모든 일을 기도 속에 진행합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진짜 이 일이 승리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언약을 찾고 가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이 일이 끝나지 않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앞에 다시 새로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성벽 낙헌식을 합니다. 뭘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대한 응답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걸 누리는 기도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해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 마지막 장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다시 12년을 하고 돌아갔다가 한 3년 정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오게 됩니다. 그때 성전 방 안에 그 이방인들이 그 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시킵니다. 무슨 말이죠? 정말 우리가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되고 하나님이 기도를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가 체질되어 있지 않으면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언약을 보면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24시 기도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약을 누리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에 응답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요셉처럼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가는 게 문제지, 그러나 이 플랫폼이 정확하게 있는 사람은,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것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 24시 하는 축복, 저녁에 서밋타임, 아침에 정말 힘을 얻는 기도, 낮에는 느헤미야처럼 모든 것을 기도로 누리는 우리 성도들, 이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보기에 그게 지금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한 시대의 언약을 주시며 이것을 이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와 온 교회가 기도 속에 24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25시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이 있는 모든 땅에 차지하고 그 현장에 참된 전도운동이 회복되며 그 현장의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는 참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이 있음을 알고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학업과 사업과
미래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